이제 우리 이의영 교수님 나오실 건데요.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고 또 장로님께서 교회를 보시는 눈이 있으시고 메시지가 있으십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교회 문화연구소, 교회의 문화를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늘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고 또 특별히 감사학교라는 학교를 운영하셔서 감사의 좋은 에너지를 전하는 일에 또 힘쓰고 계십니다. 국민대 전 교수님이시고 지금 현재는 남양주의 빛과 소금 교회를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3년 전에 가을에 재직 수련회 때 오셨어요. 그때 재직들이 다들 반응들이 너무 좋으셔서 한 번 더 모시면 좋겠다 고민 끝에 이번에 오시게 됐는데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장로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 또 뵙게 됐습니다. 저도 앙콜로 온 것 같은데요. 앞에 분들 너무 노래를 잘하시고 교회가 제가 얼마 만에 이렇게 왔더니 생기가 도네요. 예? 예. 뭐 거의 지금 물된 동산 같이 막 교회가 좀 활기차고 그리고 아까 특송하신 분들도 잘하셨지만은 그 이전에 여러분들 찬양 미리 이렇게 찬양하시는 거 뭐 완전히 살아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성산교회 최고인데요. 교회가 늘 바뀌어야 됩니다. 자꾸 새로워져야 되겠죠. 화면 띄워주시죠. 교회가 늘 그대로면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새로워질 건 새로워지고 절대 바꾸지 말아야 될 건 절대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또 저는 여러분과 같은 교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더 아름답게 갖고 나갈 것이냐는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엔 제가 와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잊어버리셨죠? 그래요, 좋아요. 잊어버리셔야 또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오늘은 친절한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친절한 교회, 또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필요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교회는 친절한 교회인가? 여러분 성산교회는 친절한 교회입니까? 네. 정말이에요? 네. 여러분은 친절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정말이에요? 네. 자신 없는 분들도 좀 계신데 친절은 누가 결정하나요? 내가 결정하나요? 나는 친절한가 아닌가? 내가 결정합니까? 남이 결정합니까? 남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나는 친절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남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나는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친절한 교회인가? 우리끼리는 친절하다고 대답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우리 성산교회 교인들 참 친절해. 그렇게 했을 때 친절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실천적인 거를 여러분께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사람 얼굴 잘 보세요. 네. 어떻게 보면 웃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인상 쓰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친절한 사람. 프랑스의 어떤 그 커피숍에 커피값이 다양해요. 사람 보고서 커피값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 이러면 10,000원 정도 받아요. 그런데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얼마? 굉장히 깎아서 줍니다. 그런데 정말 굉장히 싸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한테 싸게 줄까요? 인산.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부탁드릴까요? 2,000원. 이거예요, 이거. 사람이 말만 잘해도 이렇게 대접을 받아요. 잘 받아요. 근데 말 잘못해서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말 잘못해서 상대방 불쾌하게 해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컵을 주는데 어떻게 컵을 주느냐. 여러분에게 탁자 위에 이렇게 컵을 딱 갖다 드리면 어떻게 여러분 편하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앞에 이것이 딱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제 입장에서 이 컵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좋겠습니까? 1번, 2번. 1번이죠.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물론 제가 왼손잡이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감사하죠. 이렇게 줘야지 제가 친절하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근데 컵을 갖다 놓는데 이건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건데 이것 때문에 저 사람 친절한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저 사람 친절하지 않아,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주 작은 일인데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받는 거죠. 자, 어떻게 내가 커피잔을 줄 것이냐.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 벗고 들어가는 방에서 나올 때 거기 일하시는 분이 신발을 돌려놓는 사람이 있고 그냥 놔두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얼른 가서 손님들 신발을 싹 돌려놓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실 때, 네, 들어올 때 신발 이렇게 놨는데? 나갈 때, 이거 신발 해놨네? 바꿔놨네? 가면서 되게 기분 좋죠. 왜? 날 기분 좋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럼 간단한 것 때문에, 저 사람 친절하다. 이 집은 참 친절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보여요. 자, 이 사람. 이 사람도. 네. 이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앞으로? 실천해 보시겠어요? 이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친절한 교회입니다. 나는 친절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써붙이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 편리하도록 도와주면 친절한 거예요. 근데 저걸 내가 저 입장이 나를 그렇게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내가 막 양쪽에 짐을 2개 양쪽에 들고 가는데 앞에 사람이 문을 딱 열고 그 사이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탁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막 밀려와서 나를 치겠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사이로 싹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아찔합니다. 사고 나잖아요. 이건 언제 결정이 되느냐? 어려서 배우게 돼요. 어려서 이것을 부모님한테 잘 배운 애들은 어디 가서든지. 인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아이는 인사 굉장히 잘해요. 인사 때문에 60점을 먹고 들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 굉장히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인사 때문에 60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돼요. 평가를 못 받아요. 이게 뻣뻣하면요, 사회생활 할 때 굉장히 손해 많이 봅니다. 딴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자기 상사나 그런 사람들한테 인사 잘하는 사람, 그럼 이뻐해요. 근데 인사 안 하는 사람, 일은 잘하는데 인사 안 하잖아요? 안 이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친절한 것, 이것에 대해서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단어가, 키워드가 친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친절. 친절하면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앞에 이거 할 때 앞에 페이지를 빼본 것 같은데, 저 소개한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번만 더 시작. 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하면 돼요. 이렇게 대하면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찬양이 뭔가요? 저희 아이가 저한테 우리 아빠 최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좋죠. 짜장면 사주는 것보다 우리 아빠 최고 이게 훨씬 더 좋잖아요. 이게 찬양이에요. 이 아이가 자기 아빠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최고, 이게 찬양이에요. 자,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엄지탁. 우리 하나님 최고. 내 목소리는 최고가 아닌데요.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최고. 그거의 찬양이에요. 음악, 합창, 앙상블 아니어도 괜찮아요. 앙상블, 조화, 합창, 중창 이런 걸 앙상블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나는 음악적인 기술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최고. 그런 찬양이에요, 그게. 우리 아빠 최고. 우리 딸 최고. 그거예요. 찬양이, 그게 다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친절한 교회인가? 나는 친절한 그리스도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항상 오늘 이 단어를 머릿속에 꼭 넣고 가세요. 이 그림도 잘 보시고 앞으로 항상 문 열고 닫을 때마다 뒷사람을 생각하고 뒷사람에게 양보해 주는 거. 이거 잘 익히세요. 엘리베이터 다른 사람 혹시 더 먼저 타야 될 노약자가 없는가 보고 양보해 주는 거. 아주 중요하죠.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차를 세웁니다. 비가 오는 날에 오늘처럼. 가만히 보니까 저 앞에 차가 서더니 손에 뭘 들고 나와요? 우산. 우산을 하나 주고 갑니다. 이게 친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에 우산 한두 개씩은 있잖아요. 나는 차를 타고 가니까 금방 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산을 주는 거예요. 우산 주고 우산 씌워주고 이런 게 친절한 거죠. 내가 친절하다는 건 뭐냐? 이런 게 친절한 거죠. 그냥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자, 손 잘 보세요. 머리. 보셨어요? 탁 손으로 대주잖아요. 부딪힐까 봐. 이게 친절해요. 네. 줄 서는 거 보세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따라서 하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몸에 익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믿음이 좋은데 사랑이 없어. 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 좋다. 교회 직분이 뭐 그분들이 높낮이가 어디 있어요. 근데 높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 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이고 여러분도 고민이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나.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는 걸 찾아서 하면 돼요. 자, 우리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예? 제일 중요한 단어. 두 가지. 하나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잘 안 가르쳐줘요.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 이건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줘요.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공의와 사랑이에요. 굉장히 사랑하지만 엄격하게 원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가 사랑만 있고 공의를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질 잘하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해요, 교회가.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을 잘 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아까 이거 보셨지만은 임산부가 와서 앞에 좀 제가 먼저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앞에 줄 세워주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신 자기가 빠져서 맨 뒤로 가요. 내가 양보해 줬으니까 난 맨 뒤로 간다고 했더니 그 다음 사람이 또 그 뒤로 가. 그 뒤로 가. 그래서 원래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천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세요. 되잖아. 어디 가서든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줄 설 때. 근데 너무 빡빡해요. 오늘도 여기 오고 있는데 차에서 너무 다른 차들이 너무 험악하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남을 배려하지 못할까. 낮에 기름을 넣고 주유소에서 나왔는데 뒤에 차가 빵빵 하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조금 앞으로 더 당겨줄까? 그래서 조금 당겼어요. 근데 너 빵빵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제가 주유구를 안 잠근 거예요. 열고 왔는데 뒷차에서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이렇게 내려가지고 잠그고서 깍듯이 인사했더니 그분도 막 좋아가지고 웃더라고요. 손 들고. 그거죠. 그러면 그분은 저한테 말도 못하게 친절하지만 그분도 절 보고 친절하다고. 왜? 인사했으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깜빡이는 비상 깜빡이를 비상시에만 켜는 게 아니고 고맙다고 할 때 깜빡이 켜는 거예요. 하세요. 길을 양보를 해줬는데 그냥 가. 되게 섭섭해요. 배은망덕. 깜빡이 켜주면 저 사람이 내가 비켜준 걸 고마워하는구나. 그걸 느낄수록 이 사람은 계속해서 다음에도 또 양보를 하게 돼요. 그럼 우리 사는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자, 이 장애인은 참 해보지 못한 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도와줍니다. 어떻게든 골대를 갖다가 농구 골대를 눕혀요. 꼬링 했어요. 저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친절. 자, 이게 뭐예요? 오늘 친절을 머릿속에 넣으세요. 친절한 거예요. 친절하게 살아야죠. 어떤 노인이 교통위반을 했어요. 그때 이 노인께서 경찰한테 나 오늘 생일인데 참 기쁜 날인데 참 기분 나쁘네. 좀 봐주지. 그랬더니 어쩔 수 없습니다. 스티커를 딱 발표를 했어요. 받아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가고 있는데 가다가 신호등 있는 데서 얼마짜린가 딱 스티커를 봤더니 거기 어르신 생신 축하합니다. 건강하세요. 이 교통경찰이 법을 어기긴 했지만 그 잡았으니까 끊긴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노인이시니까 봐준 거예요. 저렇게 써서 준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뻐요. 저런 나도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좋아져 화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꾸중할 때도 좀 지혜롭게 꾸중을 하면 참 친절하신 분이구나. 그렇잖아요. 제가 한번 가다가 저녁에 이 라이트를 안 켜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가던 차가 옆으로 이렇게 차선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하더니 제 옆으로 왔어요. 근데 창문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쪽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날이 일찍 어두워져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했더니 내가 라이트를 안 켰구나. 그러면서 웃으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저렇게 점잖은 노인이 계시구나. 지금 잊지 못하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글도 쓰고 그분 누군지도 모르지만 저한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런 분이 그리스도인일 때, 그런 분이 예수님을 전할 때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전도를 받으면 나는 그냥 지옥에 갈래 이런 분들 계세요. 정말 우리가 친절해야 됩니다. 어느 커피숍에 별다방이라고 그럽시다. 어느 할머니가 오셨어요.
계속해서 빵을 보는 거예요. 빵 하나를 계속해서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직원이 할머니 그 빵 드시고 싶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근데 돈이 좀 모자라. 아니요 할머니 이거 가지세요. 제가 오늘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빵을 싸드렸어요. 할머니가 고맙다고 그러면서 가셨어요. 이 옆에 있던 분이 참 마음씨가 착하시네요. 그리고 점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있는 직원이 얘는 맨날 생일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만 오면 생일이라고 그러면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빵을 준다. 그리고 자기가 그 돈을 내는 거죠. 그걸 보고 있던 분이 빵을 좀 산 다음에 5만 원짜리 딱 냈어요. 뭐 빵값이 한 2만 원쯤 됐겠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거스름돈은 안 주셔도 됩니다. 오늘 제 생일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오늘 제 생일입니다. 인사하세요. 시작. 뭔가 남에게 주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오늘 제 생일입니다. 그럼 생일 아닌 거 알아요. 여기 바퍼라고 청량리 가면 있죠? 그 바퍼는 들어갈 때 동전 200원씩을 나눠줘요. 그럼 200원씩 가져가지고 있다가 가면서 가서 밥 타기 전에 200원을 내요. 나 사 먹는 거야. 그렇게 하도록 자존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200원씩 줍니다. 그게 뭐예요? 친절한 거죠.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좀 제안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좀 대표 기도 같은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은 정말 기분 나빠요. 불쾌하고. 옆에 있는 옆에 사람들 표정 좀 보세요. 저런 데 가서 그냥 각자 알아서 기도하고 드세요. 각도라고 그러죠. 각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각도. 각자 기도. 거기 목사님 오셨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거기서 어떻게 대표 기도를 합니까? 이게 남들이 볼 때 참 친절하지 못하다. 우리를 배려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뭐 스님이 우리 밥 먹는데 목탁 두드리면서 감사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까? 음식이? 좀 남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나는 친절한 그리스도인인가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친절하지 않다는 것은 이웃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친절해야 됩니다. 자, 친절이 뭔가요? 친절, 무엇이 친절일까요? 여러분, 친절이라는 거, 친절하다.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고 상쾌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친절해요. 친절하지 않다. 불쾌하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주면 그건 친절하지 않은 거예요. 요새는 기업이나 이런 가게에서도 친절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래야지 물건이 잘 팔리니까. 저도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친절한 사람과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금방 구분돼요. 순식간에 이 사람 친절하구나, 이 사람 친절하지 않구나 순식간에 느껴요. 뭐 이것저것 따져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0.5초 만에 0.6초 만에 친절하다 친절하지 않다 금방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회생활 하는데 이분 참 친절하다 금방 느껴요. 나는 친절한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친절한 사람인가 아닌가? 내 남편에게 나는 친절한 사람인가? 내 아내에게 나는 친절한 사람인가? 우리 아이들한테 나는 친절한 사람인가? 우리 교회에서 나는 다른 교인들한테 친절한 사람인가? 이거 마스터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요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구원 받겠죠. 그러나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런 마음을 갖게끔 해줘야 됩니다. 뭘로? 언행으로, 표정으로, 여러 가지 마찬가지예요. 나의 언행, 말이나 표정이나 무엇으로라도 모든 걸 동원해서 상대방이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거.
이게 친절이죠.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정들이죠. 제가 친절하지 아닌가 본데요. 네. 이거요, 우리 연습하셔야 돼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친절하자. 그럼 화목해져요. 근데 가족들끼리 친절하지 않으면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그 불화한 상태로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봐야 거짓된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좀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늘 친절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중, 이게 신앙생활 아닐까 생각합니다. 친절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친절하지 않아요. 독선적이고요. 굉장히,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혐오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오늘 우리 나와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만 모르지 다 알아요. 친절한 마음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러나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들고 이런 건 불친절이죠. 친절하지 않은 거죠. 네. 여기 나와 있는 죄책감을 느끼게 해주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주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주고, 이건 친절하지 않은 거예요. 뭐 아이가, 제가 남자니까 어린 여자아이가 예쁘다고 몸에 손을 댄다든지, 그럼 아니 뭐 나 같은 나이 많은 사람이 아이 이뻐서 귀여워서 머리 한번 쓰다듬으면 등 한번 이렇게 쳐줬는데 그게 뭐 잘못이야. 중요한 건 내가 아니고 상대방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싫다고 느끼면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싫다고 했는데 자꾸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불쾌해지잖아요. 기분 나빠지잖아요. 그건 친절한 게 아니거든요. 놀린다든지 조롱한다든지 창피하게 이름을 부른다든지 별명을 부른다든지, 어른이 돼서 만났는데 학교 다니실 때 있었던 이야기를 꺼낸다든지, 그럼 상대방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건 친절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것이 도가 아주 지나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시네. 누가 사진 안 찍어주나 했는데 드디어 카메라를 들고 뒤에서 한 장 남겨야 되겠죠? 우리 목사님 친절하시네요. 제 필요를 아시고 찍어주시잖아요. 이게 친절한 거예요.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해주는 게 친절한 거 아니에요? 네. 여러 장 찍어주시면 더 기뻐하죠. 사랑이라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 뭐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자, 사랑은 부터 오래 참고부터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은 노래도 부르고 또 우리가 자주 읽죠. 그렇지만은 이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믿음 좋아요. 소망도 좋고요. 근데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게 뭔데? 그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 접근을 해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내 삶에 좀 실천하기 위해서,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거 안 하면 그저 뭐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고 헌금하고 11조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참지 못하고 막 화내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한테 화내고. 온유한 게 뭐예요? 온유한 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겁니다. 바로 친절한 거예요. 온유라는 게 따지고 보면 친절해요. 친절한 게 사랑이에요. 그 밖에 자랑 안 하고 교만 안 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불의한 거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한 거에 대해서 나서서 정리정돈을 하고 치울 거 치우고 옳고 그름을 따져주고,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안 하는 거죠. 결국은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화도 내고,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이게 말이 될까요?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다. 친절은 누가 결정하느냐?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 나는 왜 그리스도인? 친절해야 되는가? 여러분 왜 친절해야 돼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말씀 좀 나눠보실까요? 웃으시면서 친절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왜 친절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자, 시작. 친절해야 되는 이유는 100가지도 넘겠죠. 근데 몇 가지 제가 골라서 말씀드리면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고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나 시험하려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날 그 질문 때문에 땡 잡았어요. 핵심적인 거 족보를 찾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질문을 잘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해답을 받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정확하게 그걸 예수님한테 말씀을 듣잖아요. 핵심적인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친절해져. 이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기독교인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직접 화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성경에서 잘 밑줄 그으면서 보시면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지 않은 거는 나한테 친절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들한테 친절한 게 나한테 친절한 거다.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지우고 뭐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사랑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 건요, 아직 어린 유아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표정부터 바꾸셔야 되고, 거울 보시고 내가 이런 표정으로 있으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보면서 표정도 좀 이렇게 연습도 하셔야 되고, 말도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막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게 좋을까, 천천히 말하는 게 좋을까, 높은 음으로 말하는 게 좋을까, 낮은 음으로 말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선행을 하라. 근데 누구한테 친절해야 되는가? 여러분 누구한테 친절해야 되겠어요? 자, 옆에 분하고 또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누구한테 친절해야 될까요? 시작. 모든 사람한테 친절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씩 따져보면 제 생각에는 약자한테 친절해야 됩니다. 약한 사람이라는 게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 다 약자들이에요. 힘이 약한 사람, 다 약자들입니다.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이 되면 더 친절해줘야 된다는 거죠. 교회 무슨 주차장이 위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휠체어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곳을 만드시고, 참 굉장히 교회가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산교회 정말 변하고 있어요. 변해야 됩니다, 교회가. 약자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약자입니까? 길 가고 있는데 화장실이 지금 급한 사람이 약자예요. 교회가 열어주겠지 왔는데 번호표가 있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가려고 왔는데 그 예수님 욕먹이는 일이에요. 보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 들었더니 화장실 다 개방하고 불편하죠, 우리가. 그렇긴 하지만 약자, 막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얼마나 좋아요. 어느 날 제가 아주 옛날입니다만은 아침에 차를 타고 갔는데 신촌 쪽에 왔는데 갑자기 뱃속이 이상한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를 운전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주차를 할 데가 없는 거죠. 아침에 출근 시간에. 그래서 신천성결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 가서 교회 바닥에서 차를 대고 와서 일을 봤죠. 그때 교회가 왜 필요한가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중에 수십 년 후에 신천성결교회 이제 강의를 하러 갈 기회가 있는데 그날 강의 가서 정중하게 그때 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부터 하고 시작했죠. 강의를 배꼽을 잡았는데 교회는 약한 사람들한테 도와주셔야 돼요. 강자들보다 약자 또 있어요. 새로운 교인들.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나 말고 옆에 다른 동료 교우들한테 친절하셔야 돼요. 이렇게 늘 교회 와서 만나는 다른 분들한테 정말 친절하셔야 돼요. 우선 표정이 밝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네, 내가 어두웠었는데 김 집사님을 만나면서 밝아져야 돼요. 네, 내가 좀 어두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표정을 밝게 해야지 그분이 자기를 대접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화가 났더라도 다른 일로 이분한테는 화난 걸 표현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 남편하고 한바탕 하고 지금 교회 왔다 하더라도 다른 교인한테 친절하셔야 돼요. 그 화난 걸 왜 이분한테 표현을 합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친절하게 다른 교인들한테 친절하게 하셔야 돼요. 또 있죠. 약자, 다른 교우. 이 사람 누구예요? 지역사회. 이 동네 사람들한테 친절해져. 우리 교회하고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친절한 교회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늘 대하는데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제가 강의하러 갔어요. 크리스마스 때 강의하러 갔는데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 음식점에 이 상가의 2층에 있는 교회인데 음식점에 갔더니 그 음식점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눈이 많이 왔는데 2층에 사는 분이 내려와서 앞에 다 치웠다는 거예요. 2층에 사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눈 다 치운다는 게 눈만 오면 1층에 있는 사람들은 출근하기 전이고 주일날 쉬니까 목사님이 눈을 다 치운다는 거예요. 교인들하고 같이. 정말 교회가 특별한 교회라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교회는 벌써 그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심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주일이나 수요일날 이럴 때 저녁에 주차장이 좀 좁은 편인데 그 상가에서 주차하도록 굉장히 편의를 봐준다는 거예요. 교회 주차할 수 있게 편의를 봐준다는 거예요. 벌써 그 동네에서 굉장히 친절한 교회로 그런 인상을 받은 거죠. 이런 거 아닌가요? 중요한 게.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과 가정과 사회 어디 가서라도 친절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특히 음식점 가서 친절하셔야 돼요. 음식점 가서 서빙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여러분 친절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 놓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점 일하시는 분한테. 그럼 그분은요, 내 이 직업을 빨리 때려치우고 딴 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대접을 하면요, 이 직업이 괜찮은가 보다. 남들이 인정을 해주는구나. 그리고 자기 일을 더 정성껏 하는 거죠. 어느 음식점을 갔는데 6명이 갔는데 5인분만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5인분. 알았다고. 그런데 6개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한 그릇 값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 주인한테 우리 5그릇 시켰는데요. 그랬더니 예, 5인분 맞아요. 근데 왜 6개요? 5인분 가지고 6씩 드시라고 나눠서 드렸어요. 또 그러더라고요. 친절한 교회예요. 또 어느 음식점은 갑자기 그날 안 한다고 휴업이라고 써붙여놓은 거예요. 식자재가 오늘 좀 좋은 게 없어서 오늘 하루 쉽니다. 가서 사러 갔더니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식자재들이. 그래서 오늘은 장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손님들한테 친절한 거죠. 그게 정직한 거고 그게 친절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를 굉장히 친절한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봤어요. 저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이런 걸 앞으로 좀 붙여놓으면서 우리 교우들이 정말 친절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MOT라는 말이 있습니다. Moment of Truth라고 그러는데 진실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0.5초 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안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딱 보면서 이거 좋다 나쁘다 금방 0.5초 만에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도 하고 안 사기도 하고 그런다는 건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딱 만나는 순간에 이분 친절한 분이다 아니다 금방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아니다 금방 안다는 거예요. 이건 약간 오해가 있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첫인상으로 결정하는.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0.5초 만에 상대방한테 내가 굉장히 호감이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진실하게. 내가 진실한 사람이라는 걸 상대방한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전도지예요. 따르시죠? 내가 전도지다. 내가 교회다. 내가 전도지예요. 내가. 나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나를 보고 예수님이 저러실까? 설마?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교회 보면 굉장히 여러 교회가 있어요. 그 로봇같이 딱 서가지고 안녕하세요. 주보 나눠주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화점에서도 이렇게 안 해요 요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내하시고 영접하시는 분들이 좀 훈련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딱 보면 제가 잘 안 보여서 이걸 좀 볼게요. 그 교회 몇 달 다녀도 말 한 번 거는 이가 없는 그런 교회. 그 싫어요. 다니기 싫어요. 또 새로운 교인에게 틈을 주지 않고 오래된 교인들끼리 담을 쌓고 자기네끼리 하는 교회. 새로운 교인이 어디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터세입니다. 터세. 아니 그 교회 오래 다녔다고 텃세를 부리는 이 말이 됩니까? 안내위원이 로봇처럼 주보만 나눠주는 교회. 이런 교회는 친절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이런 교회들은 정말 다시 가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텃세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내라는 단어는요, 주인이 아닌 사람이 뭘 소개하는 걸 안내라고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 영접이라는 건 뭐예요? 내 집에 온 사람한테 대하는 게 영접이에요. 주인이 막 나가서 손님 맞이하는 게,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맞이하는 게 영접이거든요. 저는 교회 안내위원보다 영접위원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마크를 딱 명찰 달고 정말 환대예요, 환대. 그냥 환영하는, 영접하고 환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기쁘게 환대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 어떤 교회는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보통 그렇잖아요. 교회들이 와서 심각하게 앉아있다가 심각하게 예배 들어 광고 시간에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아니 사랑하는데 아직도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광고 시간에 갈 때쯤 다 되니까 이게 얼마나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리겠는데 이 교회 방식 어떤가 한번 보세요. 이분들은요 예배 시간 전에 약 7분 정도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 인사해요. 돌아다니면서 왁자지껄.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한테 가서 손도 잡아주시고 좀 어떠시냐고 건강 좋아지셨냐고 묻고 막 돌아다니면서 인사해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가운데 길도 넓으네. 예, 막 돌아다니면서 인사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거 땡 하고 치면 이제 그때 자기 자리로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이제 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따뜻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보다는 따뜻한 마음에 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 하자고 그러면 또 이상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제대로 인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서로 안부도 묻고 둘째 아이는 잘 있냐고 이런 것도 물어보고 교인들끼리 우리 다 형제 자매잖아요, 그죠? 다 형제 자매니까. 그러게 안내위원도 그러니까 영접위원도 이런 마크가 딱 있어요. 그래서 기도문이 있어가지고 기도문을 먼저 읽고 그러고 시작합니다. 기도문. 이 기도문 제가 목사님께 드렸으니까 예배 시작 전에 오셔가지고 이런 명찰 달고 그리고 이것저것 챙겨서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제가 만들어서 그렇죠. 여기 이제 뭐 층이 2층, 3층, 4층까지 있는 건물에서 근데 주보 나눠주는 사람이 안내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입구에 있는 사람은 주보를 안 나눠주고 요 안에서 나눠주도록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이 나눠주도록 밖에서는 사람을 봐야 돼요. 사람을 환대를 해줘야 돼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보고 사람 눈을 보면서 환대해야 되고 이 안에 있는 안에서 하시는 분은 주보를 나눠줘야 돼요. 역할이 달라요. 근데 사람은 안 보고 주보만 나눠주는 거죠. 이 사람 환대하는 게 아닙니다. 환대해요. 자, 다 같이 자 환대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얼굴 표정. 어서 오세요. 내 집에 온 손님같이 반갑게 맞아 드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쌓아야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새가족 사진들 이렇게 놓고 볼 때마다 기도해주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곳곳에 여기에 담당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표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고 이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4층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 3층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새신자한테 좀 친절해야 되는데 새신자들이 최근에 왔다고 그래서 먼저 오신 분들이 텃세를 부려요. 특히 이런 찬양대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딴 사람 앉지 말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 어느 큰 교회 가면 이제 이게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뭐 100명 이렇게 되는 데는요 가면 자리가 내 자리가 어딘지 없거든요. 그냥 오는 대로 앉는 거지. 그런데 거기 내 자리에 앉았다고 막 오래 그 성가대 오래 하신 분이 막 화내고 쫓아내고 그래요. 그럼 처음 들어온 찬양대원이 기분 나빠서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심지어는 그런 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생각할 점이 많죠. 근데 전도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1년 안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71%입니다. 10명 중에 7명이 연말에 그만둬요. 1년 안에 다 도로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텃세를 부린다거나 이 교회가 친절하지 않으니까 내가 설 자리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매일 와도 낯설고 남의 교회 같고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애써서 전도했는데 70%가 안 나와버려요. 1년 내내. 어떤 그중에 20%는 그냥 즉시 몇 주 다니다가 그만둬. 안 나와버려요. 이거 얼마나 아까운 일이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귀한 분들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분들이 잘 여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설 자리를 다 뺏어서 결국은 텃세를 부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안 나와버린다. 아마 여기도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몇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분한테 더 친절하게 해주시고 그분한테 양보해 주시고 내가 하던 일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여기 빨리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기 내 자리야. 내가 언제부터 여기 앉아 있었다고. 이렇게들 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잘하지 못합니다. 점점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그거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투명 인간이잖아요. 인사 안 하고 투명 인간 취급하고 그래서 후회하잖아요. 인사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해요. 그럼 할 걸.
인사하셔야 돼요. 인사가 제일 중요해요. 인사라는 게 90도로 이렇게 폴더 인사하는 게 인사만은 아니에요. 표정. 상대방을 웃기만 해도 인사해요. 자, 웃는 인사 해봅니다. 좌우, 왼쪽, 좌우. 자, 웃는 인사. 표정으로 인사. 네, 표정으로 인사. 그 다음에 표정에다 하나 더 하세요. 손. 자, 네.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 인사되죠. 권사님한테 남집사님이, 권사님! 이러면 인사지. 이거요. 별로 안 좋아요.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저런다. 안 볼래. 안녕하세요. 그러고 지나가. 안 보는 거예요. 서로 보기를 꺼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우리 성산교회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표정으로 먼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손짓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다 인사하세요. 네. 그런데 무서운 인상으로 하면 안 돼요. 유감 있는 줄 아니까. 이거 보세요. 새신자가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오래 못 다니는 원인, 저해하는 요인 중에 1위가 뭐예요? 읽어보세요. 1위가 시작.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텃세 부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헌금도 있고 다른 등도 있어요. 다 있는데 이게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전도가 아니고 이미 나온 교인이 왜 오래 안 다니고 나가느냐. 끼리끼리 놀지 마세요. 오래된 분일수록 우리끼리 좀 하지 마요. 편 먹고 그러지 마요. 우리나라 정치도 끼리끼리. 왜 맨날 끼리끼리 합니까? 경계를 허물고 나하고 좀 다르더라도 용납하고 제일 중요한 게 아니면 그냥 대충 일치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아니면 일치를 하고 웬만한 건 경계를 세우지 말고 담을 쌓지 말고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주고 아직 몰라서 그렇겠거니 생각하면서 새 교우가 교회에 왔을 때 뭘 느끼냐면 목사님이 룸살롱 갔을 때 그 충격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교회 왔는데 어려운 말 쓰지. 하긴 어느 스님이 교회에 오셔 여기 주지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그런 말 안 쓰는데 그 사람한테는 주지란 말이 제일 적당한 말인 것 같으니까 담임 목사님을 주지 목사님이라고 그랬던 거죠. 네. 담임 목사님 찾는구나. 그럼 넘어가면 교회에서는 주지라고 안 그래요? 이렇게 화를 낸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호칭이라든지 용어라든지 기도하는 거, 주기도문, 사도신경 모든 게 낯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불교 모임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새로워. 두 번째, 안 가요. 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처음 온 사람한테 저런 걸 쉽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성경 찾는 거. 이 성경 찾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저는 주로 스마트폰으로 봅니다만 성경이 왜 가나다 순으로 안 돼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많이 느껴요. 요새 애들이 그런 걸 물론 이게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찾다가 못 찾는 거야. 저도 이 성경, 저 성경, 여러 성경을 보기 때문에 목사님 성경 봉독한다고 그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만 봐도. 그러면 장로라는 사람이 이걸 자꾸 뒤적거릴 수가 없잖아요. 쫙 펴놓고 가만히 있어요.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한참 있다가 목차 보고 몇 페이지인가 찾는 거.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그럴 때 옆에서 슬며시 이렇게 해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가끔 예배 때 보면. 그럴 제가 찾아가지고 줘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분이. 요 하나의 행동 때문에 여기 교인들이 친절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음식점도 친절하면 가는데 교회인데, 그죠? 세교를 배려해줘야 돼요. 궁금한 게 없게. 교회면 모든 게 궁금해요. 여러분이 절에 갔는데 모든 게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낯섭니까?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낯설지 않게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차근차근 쉽게
새교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 교인들을 가르쳐야 돼. 목사님이 우리 기존 교인들을 바꿔줘야 되는 거지 새 교인을 바꾸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교인들이 오면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일목요연하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물어보는 걸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다 정리를 했어요. 교인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 이건 5-6가지가 되는 거죠. 교인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것을 가지고 답을 딱 써서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교회 1층에다가 쫙 붙여놨어요. 처음 온 교인이 이것만 보면 이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식당은 어디 있고 주차는 어떻게 하는 거고 여기 교회 장소 이름도 이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친교실로 오세요. 친교실이 어디 있는지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걸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인이 오면은 불편한 게 없죠. 저 사진 하나 딱 찍어가지고 쭉 보면서 금방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하고 싶은데 어떡하나. 여기 다 써 있잖아요. 내가 뭐 하고 싶다. 찬양대 하고 싶다. 교사 하고 싶다. 여기 다 써 있잖아요. 이렇게 처음 오는 교인들을 안내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약자들을 위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노약자를 석을 따로 만들어준다든지 세교우만 앉는 자리를 만들어준다든지 세교우를 제일 앞에다가 여기다 세교우석이라고 해놓으면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엔 저 뒤에 사람 안 보이는 저 다락 같은 2층 그런 데다 세교우실 좌석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배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언제 우리 목사님이 언젠가는 목사님 설교를 수화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뉴스도 수화를 해주는데 왜 설교를 안 해주냐고요. 그리고 여기도 휠체어가 올라올 수 있도록 이제 해줘야죠. 장로님, 이장로님 전공이시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휠체어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 인도도 할 수 있고 장애인도 여기 올라올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약자를 생각해 주는 교회다. 이걸 할 일 많죠, 그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친절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차별하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떤 사람도 차별하면 안 돼요. 다른 종교를 가졌건 이단이든 저는 들어오지 말고 뭐 출입금지 막 써붙여 놓은 거 그거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들어와서 믿게 돼야 되는 것이지 이런 사람 들어오지 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이렇게 찾는 거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 들어오지 마시오. 그건 좀 그래요. 그 사람도 들어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이 특정 정치에 대한 이념을 복음보다 위로 올려놓으면 안 돼요. 정치 이념은 복음의 아래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위가 돼요? 복음이 위고 정치적인 견해나 이념은 그 아래예요.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보면 이것이 가끔가다 위로 올라가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교회가 명확히 해야 돼요. 명확히. 어떤 게 더 우선인가. 이런 걸 흐지부지 하니까 지금 뭐 이상한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교우를 좀 배려해 주는. 이거 보시면 실감 날 거예요. 안쪽으로 좀 앉아주세요. 제가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안쪽을 안 갖고 옆으로 앉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딱 발견되지 않아요? 여기 이 자리 비었잖아요. 또 어디 있어요? 잘 보세요. 비었잖아요. 여긴 더 심각해. 여기. 어떻게 늦게 와서 여기 앉고 싶은데 이 사람 비켜달라고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자리는 남편이 여기 앉고 아내는 맨 끝에 앉아. 그리고 가운데 비워놔. 그럼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여기는 한 30명만 틀어서 양쪽에 탁탁탁탁 막으면 앉을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배려를 잘하려면 앞자리에 안쪽부터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딱 돼야 돼요. 다른 사람 생각을 해주고. 왜 늦게 온 사람이 앞에 못 앉아요? 늦게 온 사람 뒤에 앉도록 해주려면 뒤에 앉지 말고 앞자리를 옮겨주는 것부터 우리가 좀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양보죠. 우리 교인들한테도 양보를 못하고 그런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 수 있겠나요? 이런 것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교회 그냥 가죠. 교회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이 잘 되어 있을 때 교회가 친절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산교회를 전화해서 뭘 문의를 했을 때 성산교회에서 전화를 받는 분이 어떻게 받느냐, 그것이 바로 거기서 나타나요. 이 교회가 친절한 교회인가 아닌가.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를 받으실 때 친절하게 받으세요. 어떻게 받으시냐면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자, 휴대전화를 받는 것처럼 귀에다 대고 안녕하세요. 시작. 여러분, 웃는 것이 상대방한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이 웃는 게 상대방한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어떻게? 목소리에 다 나타나요. 목소리에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반갑게 웃으면서 말하는 것인가, 인상 쓰고 말하는가 다 보여요. 느껴집니다. 친절하셔야 돼요. 전화 받으실 때. 전화 받는 것부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교회에서 좀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거 보셔야 됩니다. 자, 예배 시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9시에는 10시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는 사람들이 이 표가 편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편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9시에 어디가 예배 드린다는 거는 교회 직원 입장에서,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편한 표죠. 바꿔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내가 중고등학생이야. 몇 시에 예배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오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차이가, 이 표 하나 만드는 것 때문에 이 교회는 친절한 교회다 아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기타 등등 나중에 참고하시도록 해주고요. 많습니다. 이런 게. 이거 표시만 하나 해놔도 이쁘게, 멋있게, 편하게 곳곳에다가 이런 것만 해놔도 사람들이 딱 보고서 금방 그렇게 따라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샘플을 좀 드렸으니까 보시고서 나중에 무엇보다도 주차하기가 편한 교회. 주차하기가. 주차도 예배다 하고 제가 써붙여놨다가 한번 교인들한테 항의를 들었는데 주차를 너무 엉망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주차 안내하는 부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주차 엉망으로 한 차들 사진 찍어가지고 가서 프린트해가지고 교회 입구에다 딱 붙여놨어요. 나가면서 보라고. 그러면서 그 옆에다 주차도 예배입니다 이렇게 써붙여놨더니 왜 주차가 예배냐. 내 차 사진 찍어놓고 주차도 예배입니다 해놨다고 항의하는 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일상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멋지게 주차해야 되겠죠. 이런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안내를 잘 해주고 처음 교회에 차 몰고 온 사람이 와서 주차할 데 없으면 그 교회 안 다닙니다. 요새는. 요새는 차 타고 왔는데 주차할 데가 마땅찮아. 다음 주부터 주차할 수 있는 교회로 가요. 간단해요. 참, 그러니까 교우들이 누구나 차를 가까이 계신 분들이 차 몰고 나오시면 안 돼요. 우리 주차장이 협소하잖아요.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내가 조금 손해보면 누군가 유익하겠다. 이게 우리 삶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겠죠. 저부터 잘해야 됩니다. 이웃 주민들한테 좀 친절해야 될 것이고요. 일일이 다 설명 안 드려도 이건 제가 목사님께 자료를 드리고 하니까 나중에 잘 보시고요. 친절한 그리스도인, 친절한 교회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메타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이걸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몰라요.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지가 아는 게 뭔지, 지가 모르는 게 뭔지 몰라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 애들은 공부 잘하게 돼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독교의 진리 중에서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빨리빨리 익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 안 되겠죠. 이 통계 한번 보시겠어요? 끔찍한 얘기입니다. 전도, 개신교 신뢰도가 낮다. 다 아시잖아요. 왜 낮은가? 개신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교회가 부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리고 지나친 전도가 세 번째 3위예요. 그런데요, 개신교인이 아니더라 비신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1위가 뭘 것 같아요? 이 중에서 1위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1위가 뭐냐면 지나친 전도예요. 호객행위 같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전도. 이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도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삶으로 전도하는 방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옛날처럼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지만 믿어보세요. 이런 것은 잘 안 통해요. 내가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전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교회가 다 자기밖에 몰라.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한 번도 이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성산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조사 한 적 없잖아요. 물어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주민들은 어떤 걸 우리 교회에 원하십니까? 우리가 뭘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다 해드리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건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호감을 얻어야 돼요. 호감을 얻어야 우리 말을 믿게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걸 믿게 되는 그런 작업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니까 문제죠. 우리 교회 신뢰도가 말도 못합니다. 지금 불신하는 사람들이 75%, 또 다른 통계는 79%. 말도 못하게 지금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된다.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모인교회라고 그래요. 모인교회. 이렇게 모인교회. 이제 오늘 저녁부터 우리 사회에다가 살잖아요. 가정으로, 일터로, 곳곳에서 사회 속에서 살게 되는데 거기를 흩어진 교회라고 그러대요. 흩어진 교회. 따라하시죠. 모인교회. 흩어진 교회. 모인교회는 주유소입니다. 기름값이 비싸잖아요, 요새. 교회가 주유소예요. 기름 넣었으면 나가야죠. 나가서 달려야죠. 계속 주유소만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깨닫고 그리고 그 삶으로 사회 속에서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하는 건 굉장히 달라요. 맨 윗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비신자들은 우리들의 삶을 읽어요. 삶을 보고 예수님을 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굉장히 중요한 전도제예요. 많지만 이게 무슨 약자일 것 같아요? 빨다행동.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시작. 안다고 우리는 만족하잖아요. 됐다. 우리는 이걸 알아. 그러니까 성경 공부 계속 공부만 해요. 계속 공부만 해. 하는 건 안 해. 실천을 해나가도록 삶으로. 그러니까 당장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오늘 친절한 거에 대해서 친절해야 되는구나. 알았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친절해야죠. 삶으로.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가족들한테 친절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 딱 지우시고 지금부터 굉장히 친절하게 서로 대해주세요. 가족끼리도.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상대방 불쾌하지 않게, 상대방 기쁘게, 항상 기뻐하라. 너만 기뻐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친절한 교회인가?
나는 친절한 그리스도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눴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걸 제가 사과를 그림을 놓고 보여드릴게요. 사과의 씨가 진실함이에요. 그리고 사과의 살이 행함이고요. 빨간 껍질이 뭐냐면 말과 혀래요. 껍질만 반짝이는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행함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 속마음, 다시 말하면 사랑이 가득 찼을 때 우리가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나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제 강의의 주제 결론입니다.